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최강입니다. 지난번에 인능엄경을 공부한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우주 그 자체임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대화가 나온 거예요. 한번 잠깐 다시 지난 시간에 하는 것을 거슬러 본다면, 처음엔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냐, 그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뭐라? 이게 마음이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바깥을 보지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몸 바깥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그럼 몸 바깥에 있으면 그 몸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몸 바깥에 있으면 뭔가 이게 바깥에 여러 대상이 여럿인데 내 마음은 나와 1대1로 연결되냐 여럿과 연결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죠? 그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세 번째 얘기한 게, 그러면 안경처럼 눈에 잠복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안경처럼. 그러니까 안경처럼 있으면 안경이 본다고 한다면 안경 따라 밖은 볼 수 있지만 왜 우리 눈을 못 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몸 안에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뭔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를 잘 봐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뭐라? 바깥에 있는 것도 잘 보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도 잘 보잖아요. 그것도 이상하다. 몸 안에 있는 것도, 그러면 마음이 암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 근데 우리 바깥에 있는 거 잘 보지 않냐? 그럼 이른바 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모든 대상, 이른바 말하면 대상과 이른바 뭔가 몸의 어떤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니냐,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뭔가 아니 이쪽 저쪽에 붙는 거니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초보 해가지고 식이라는 게 왔다 갔다 붙을 수 있다. 근데 만일에 그게 형체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도 붙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다면 붙을 게 없으니까, 어디 갖다 붙을 게 없으니까 뭔가 이게 화합하기도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여기 붙고 저기가 붙고 한다면은 그게 뭔가 이해가 가능한데, 그게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 한다면은 화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칠진식구계라고 나와요. 칠진은 근진식 근진식 색성향미 쪽 보는데 칠진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18개지 19개는 없거든.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육진 60 그러잖아요. 60 그러는데 그게 18개 그래요. 그럼 19개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여기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체가 있느냐 체가 없느냐. 마음의 체가 없다면 이게 뭐냐면, 어디 가서 붙을 수 있는 거면 가능한데 이 붙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안과 밖에 어떤 중간에 존재하는 거, 중간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눈기 고면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항상 대상에 있느냐 없느냐, 대상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아난존자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어떤 어둠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몸 안에 어둠 속에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법과 화합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만상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존이시여, 저는 들었사온데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등 여러 보살과 더불어 실상에 대해 말씀하세요. 마음은 몸속에도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 몸 바깥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엔 몸속에 있다고 하자니 안을 보지 못하고
근데 몸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내장을 못 보잖아요. 밖에 있다고 하자니, 밖에 있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밖에 있다고 한다면 또 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봐서, 밖에 있다면 안을 못 보잖아요. 안에 있다면 또 안을 보지 못하고, 밖에 있다고 하면 또 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봐서는 안에 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고, 또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으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그죠? 뭐냐면 몸속에 있다고 하자니 안을 보지 못하고, 밖에 있다고 하면 또 뭐냐면 밖에 있다고 하면 서로 몸과 안이 몸과 연결되는 게, 이게 좀 뭔가 서로 알지, 밖에 있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이게 알지 못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에 있다는 것 성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을 보아서는 몸과 마음 바깥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으니, 그렇다면 서로 알면서도 보지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뭐냐면 말장난 같지만 안한전자가 마음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좀 이야기해서 중간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냐, 너는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이 반드시 막연한 것이 아니어서 있는 데가 없지 아니할 것이다. 중간이면 어디 있냐, 이 중간이면. 그 중간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냐면 지금 그 중간을 찾아봐라. 중간이 어디냐? 따로 장소가 있느냐? 몸에 있느냐? 만약에 몸에 있을 경우 변두리, 몸에 있으면 몸에 어떤 붙어있는 변두리 같은 거예요. 변두리 있다면 중간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면 중간도 아니고, 뭔가 이게 변두리에 있다고 한다면 중간이 아니고,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몸과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몸속과 같은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안 있냐 밖에 있냐. 만약 따로 장소가 있다면 표시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표시할 것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고, 표시할 것이 있다면 이는 일정치 아니라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이라고 표시했을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된다. 표시한 그 자체가 이미 혼란하니 마음도 따라 혼란해지리라.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말씀인 중간이란 것은 그러한 두 가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존께서 눈과 물질이 반연이 되어 안식이 생긴다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눈은 분별이 있고 물질은 느낌이 있는 것인데, 그 의식은 중간에서 생겨나니,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보면 안식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는 게 뭔가 아니 특별하게 무슨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생겨나니 바로 그것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말하지만 중간을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어. 지금 안한존자는 내가 대상을 보면 중간쯤에 뭐가 마음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만, 그 중간이란 건 어디냔 말이에요. 확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중간이 반드시 막연한 것이 아니어서 있는 데가 없지. 중간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이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중간이라고 말했으니까 반드시 그것은 뭔가 중간이 있을 거야. 중간을 찾아봐라. 확실히 중간을 말해봐라. 그런데 중간이 어디냐? 따로 장소가 있느냐? 몸에 있느냐? 이렇게 부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네가 지금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중간이 어디냐? 만약에 몸에 있을 경우에는 변두리 있다면 변두리는 바로 뭔가 아니 표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중간이 아니고, 중간이 있다면 몸속에 있는 거예요. 몸속에. 아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라. 만약 따로 장소가 있다면 표시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장소가 허공에 장소가 없잖아. 허공에 어떻게 찍을 자리가 없잖아요. 찍을 자리가. 표시할 곳이 없다면 있는 없는 것 같고, 허공이 없는 거지. 어디 장소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부처님과 안한존자의 대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뭔가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어려운 얘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있다면 표시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표시할 곳이 없다면 있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표시할 곳이 있다면 그 표시할 곳이 허공에 어디냐, 허공에.
허공에 어디 표시할 자리가 있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이라고 표시했을 때 여기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보이는 거야. 서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된다. 표시한 그 자체가 이미 혼란하니 마음도 따라서 혼란해질 것이다. 확정할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이른바 말하면 대상과 이게 중간쯤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혼란스럽다. 그런 건 마음일 수가 없지. 세존이시여, 저도 들었사온데 부처님께서 문수 등 여러 보살과 더불어 실상에 대해 말씀하실 적에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안팎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거라. 설명하기가. 우리 그냥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 그냥 얘기하지만 마음이 어디 있어. 저의 생각엔 몸속에 있다고 하자니 안을 보지 못하고 밖에 있다고 하면 밖에 있는 거야. 몸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알지 못해야 되는데 근데 밖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몸을 알잖아요. 또. 그러니까 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에 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으니 그렇다면 지금 서로 알면서도 아는 보지 못하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안하니 설명한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해가 잘 되기 어렵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가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이 반드시 막연한 것이 아니어서 있는 데가 없지 않을 것이야. 네가 중간이라고 해서 마음 몸의 중간, 그럼 중간이 좋다. 그렇다면 네가 그 중간을 찾아보아라. 중간이 어디냐? 따로 장소가 있느냐? 몸에 있느냐? 중간이 뭔가 아니 몸속에 있다면 표면과 그 다음에 속이냐? 그 속 안에 이제 어떤 중간을 찾는 거죠. 만약에 몸에 있을 경우에 변들이 있다면 중간이 아니요. 그 중간에 있다면 몸속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따로 장소가 있다면 뭔가 아니 그 따로와 그 중간쯤 되는데 중간이 표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불가사의한 거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따로 장소가 있다면 표시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표시할 것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표시할 것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고 표시할 것이 있다면 어디에다 중간을 잡겠느냐. 중간을 잡을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이라고 표시했을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서쪽에서 보면 동쪽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정말 중간에 있는 거 마음과 대상의 좀 중간에 있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해가 안 된다. 안 하니 부처님께 사렸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이라는 것은 그러한 두 가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존께서 눈과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법이 인연이 되어 안식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눈, 귀, 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이 나니까 안식, 이식, 비식, 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식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눈은 분별이 있고 물질은 느낌이 없는 것인데 의식은 그 중간에서 생겨나니 바로 그것이 마음 있는 곳이라고 해줍니다. 그게 어디 있어? 식이라는 거 내놔봐. 식이 어디 있냔 말이야.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언부언해서 이해시키려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봅니다.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봐. 안이별시 색성이야 붙여. 그럼 그게 지금 식이라는 건데 식이 어디 있어? 식이 어디 있어? 안식, 이식, 비식. 내놔보란 말이야.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걸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몽고하니 식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뭐 눈에 있다, 무슨 뭐 대상에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설명한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내 마음이 만약 눈과 물질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자체가 두 가지를 마음이 이른바 말하면 두 가지 눈, 귀, 코, 몸과 그죠?
눈, 귀, 코, 있지? 색성향 쪽 있어. 그럼 마음이 양쪽을 다 겸한 거냐? 아니면 뭐냐면 겸하지 않느냐? 따로 떨어져 있는 거냐? 만약 두 가지를 겸한 것이라면 눈과 물질이 섞여서 혼란하리니, 물질은 눈처럼 아르마리가 없으므로, 물질이잖아요. 여기 눈 있지만 저기 물질이 없잖아. 눈, 귀, 코, 없지. 눈과 물질이 섞여서 혼란하리니 물질은 눈처럼 아르마리가 없으므로 적이 되어서 둘로 갈라설 것이니 어떻게 중간이라고 하겠느냐. 또 중간이라고 말한 것도 불합리한 거야. 중간이 아니지. 마음이 지금 식이라는 게 마음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겸하지 아니었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를 겸하였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는 곧 자체에 뭐라 성품이 없는 것이니 중간이란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잡다하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다니까 설명하다 보면 헷갈린다니까. 그 혼돈 같이 혼란스러워. 설명 자체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한 걸 안 하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빗대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기 있는 겁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러면 안에 있다면 내장을 다 봐야 되잖아. 근데 내장을 못 보잖아. 밖에 있다고 한다면 또 뭐라? 몸과 마음이 갈라져 있잖아.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1대1로 나하고 하냐? 그게 또 다른 걸 또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설명해 버리면 내 마음이 만약에 눈과 물질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두 가지를 겸하였느냐 겸하지 않았느냐.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아주 우리가 항상 금강에 나오잖아요. 어유나오 수보리야 어유나 계속 질문하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 근데 마음이 어땠느냐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전을 설에 들어가기 어렵거든. 마음이란 게 뭐냐. 그때 또 이제 뭐라고 하니? 아나니 부처님께서 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에 보았는데 부처님께서 대목걸련, 그러니까 그동안의 문수보살 여러 보살들에게 쭉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음을 설명하는 게 뭔가 방편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총정리하는 거지.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에 보았는데 부처님께서 대목걸련과 수보리 부르나 사리불 이 네 분이 제자들과 함께 법륜을 굴리시게 늘 말씀하시길,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조금 전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어느 곳에도 있는 데가 없어서 모든 것에 집착함이 없는 것으로 이 집착이 없다는 거. 무집착.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셨으니 지금 제가 집착하기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착이란 말도 나와. 집착이 없는 곳에 마음이. 우린 아집이라거나 집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잖아요. 그럼 아집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을 뭔가 마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무착 명의지심이라. 어디도 애착함이 없는 거. 그 어디도 애착함이 없는 건 허공이지 뭐. 일체 무착지위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하나하나 과거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그냥 부처님께서 어떤 땐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어떤 땐 또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어떤 땐 또 마음을 뭐라 저렇게 설명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도 뭔가 아니 어떤 그런 형용할 수가 없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도저히 뭔가 이게 참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견성하는 어떤 경계를 우리가 파고 들어간 거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한과 유한이 공존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나온 거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과 허공이나 물속 또는 육지에서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물상을 일체라고 하니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있다는 것이 없더냐? 집착하는 것이, 이 집착을 떨어뜨리는 집착. 그럼 이른바 말하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체 모두가 없다면 이미 없는데 뭘 집착하는 거냐?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없다고 한다면 거북이 털이나 토끼 풀처럼 거북이의 털이 있어 없어? 거북이 털이 있어 없어? 거북이 무슨 털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토끼의 뿔이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없다고 한다면 거북이의 털이나 토끼의 풀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집착할 게 뭐가 있냐? 모든 것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아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모든 것이 있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아니 없다고, 집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아니라면 뭐라? 없는 것이 아니라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일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일체의 마음이 포함되므로 자신의 이미 뭔가 아니 뭘, 일체가 없다면 이미 없는데 뭘 집착하지 않느냐? 뭘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체가 있다면 이미 있는 건데 이미 집착했는데 무슨 집착이란 말을 할 도리가 있느냐?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일체 집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아난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이랬다. 저는 본래 부처님의 가장 어린 아우로서 부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출간했으나 오히려 교회 주시는 것만 믿고 많이 듣기만 하였을 뿐 번뇌를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비가 아까 여전에 마든가의 주문에 휩쓸려서 뭔가 음란한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됐으니 참다운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일체에 마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체가 없다면 이미 없는데 뭔가 집착하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인데 일체가 있다면 뭔가 아니 이미 있다고 집착했는데 무슨 집착이, 일체가 있다면 이미 있다고 집착했는데 이미 다 끝난 거야. 집착이란 말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무슨 집착이라고 얘기할 게 있느냐?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계속 말들이 뭔가 이제 수행의 어떤 단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게 다 없는데 뭔가 집착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내용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일체가 다 있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이미 있다고 집착했는데 집착이란 말도 필요 없지 않냐?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집착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 없어요? 다 집착이 있거든. 다 집착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집착을 놔버리는 것이 바로 뭐라? 그게 이제 수행의 길로 가는 거라. 수행의 길로.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능엄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야.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야.
참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우리가 진주를 캐내려면요,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진조개를 잡아야 되잖아요. 바다로 들어가지 않으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녀님 있죠. 제주에 가면 해녀님 있죠. 물질하는 해녀님들. 그분들도 전복 따고 무슨 소라 따고 이러려면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바다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깊게 파들어가지 않으면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 속에서 뭔가 하니 지혜의 보배랄까, 행복의 어떤 문을 여는 보배를 거둬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우면은 어려워, 힘들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복고대통 소통대통을 보시는 분 많은 분들, 또 능인선화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힘들면 힘들어 그리고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사는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어려우니 딱 맞닥뜨린다 그래? 오케이, 그렇잖아요. 맞닥뜨려면 과감하게 말이죠. 인생 사는데 고통이라는 걸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건데 맞닥뜨리고 가는 거예요. 마주대요. 그래야지 고통의 바다 속에서 진주를 꺼내는 건데, 그래야지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비단 말이죠.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겠거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뭔가 도저히 마주대하기 어렵고 두려운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난관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마주대야지 실력이 큰 거죠. 언제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정말로 부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네. 요즘 너무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세상이라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선을 실천하는 그 기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 보지 않아도 실천하는 선, 그 참뜻을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세상이라. 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선지간은 필요경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선을 자꾸만 쌓게 되면, 착한 일을 쌓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끝끝내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 적덕.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통을 많이 당해봐야지. 부처님은 이 우주 최대 악마와 싸웠대요. 그 성불하는 거죠. 이 우주 최대 악마. 와, 저도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땐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웃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 저거 내 생에 다시 내서 저거 다 갚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웃에는 공짜가 없어요. 인과 공짜가 없다니까. 공짜가 없어요. 인연이라고 필연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뭐 최부잣집 얘기 듣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최부잣집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최부잣집이 뭐라? 경주의 최부자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훈이 그래요. 집 대문 앞에다 양쪽에다 큰 뒤줄 놓고 항상 쌀을 갖다 부는 거죠. 심리 앞에 그 집 심리 그 안에 굶어서 굶주린 사람 없게 하라. 가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쌀을 집어넣으면 다 파가잖아요. 근데 뭐라 6.25 사변이 났다고요. 진짜 이게 나온 얘기 아니에요. 6.25 사변은 다 지주들 다 잡아서 그냥 몰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 최부잣집은 손도 대지 말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부잣집은 손도 안 대서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저 남에게 좋은 일 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기를 당하건 뭘 당하건 내가 베풀었다. 그가 사기를 당해서 해먹으면요. 그 다음 세세생 내가 갚아야 되니까. 웃으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자꾸만 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벚꽃 대통령을 보고 소통 대통령을 보는 분들은 절대로 우울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뭔가 내 생에 저 친구 앞으로 복리까지 쳐서 이자 다 쳐서 갚을 때 세세생에 허리가 부러지겠다. 선을 쌓는 기쁨.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 너무 착해도 손해다 그런 건 없어요. 현생에 살아가면 손해보는 거 같죠. 불교에서는 회포평 손해란 개념이 없어요. 이익과 손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베푸는 거 주는 거 이우주는 인과 응모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착한 일을 계속 반복해 쌓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결국 그것이 뭐라 행복으로 이끌어지고 그렇죠. 그 사기를 치는 것도 그 사람이 안타까워 사기를 쳤을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들께서 침묵 수행, 잠을 줄이는 수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수행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우선 부처님의 수행법을 봐요. 그죠? 부처님은 처음에 왕궁을 떠나가지고 바가바 선인, 알라라갈라마, 우드라갈라마 보드라. 부처님의 수행법이에요. 그 왕궁을 나왔으니까 왕궁에서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았겠어요. 정말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인 거죠. 중요한 거는 바가바 선인한테는 뭘 배우는 거 아니? 감각의 겁니다. 가시덤불 속에 사는 거예요. 네, 정말로 먹지도 않고 감각의 극복. 몸 표면에 있는 모든 감각, 외경, 이른바 뭐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먹는 거, 뭐 보드라운 어떤 잠자리, 감각의 극복. 우린 감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감각 있잖아요. 색성향미촉법. 그 다음에 이제 알랄라깔라마라는 스승한테 뭘 배우는 거 아니? 그 다음에 감정의 극복. 한 단계씩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 다음에 감정이 있죠. 감정은 뭐냐면 이른바 호의 감정, 좋고 나쁘고. 우리는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말은 안 해요. 저놈 나쁜 놈, 저놈 우리 편 다 가리잖아.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오드라카나마 보드라에게는 뭐냐면 이른바 이기심. 요즘 말로 하면 어떨까요? 에고의 극복이랄까? 이기심의 극복. 이기심은 나를 녹여야 돼요. 그래서 비비상저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육바람일 우린 그런 건 놔두다 육바람일 보시란 수행. 내가 베풀면 베푸는 것만큼 내 마음에 부처님 자리야. 보시, 지게. 이 우주는 투철한 어떤 그런 룰이 있어요. 축구라건 야구라건 농구라건 다 룰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지. 룰이 있어요. 이 우주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산데도 룰이 있다니까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룰을 어겨뜨리면 징계가 내려와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어기어, 양수라고 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침묵, 무건수행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내가 입을 딱 봉해버리면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와 대화를 하는 거죠. 아니면 대화가 없으면 그냥
터벅터벅 걸으면 내 안에 어떤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시, 지게, 인용.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있죠. 남이 나를 뭐라 욕되게 하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탁월 아니면 도고마성이나 좀 잘 나가면 전부 다 화살바지가 돼요. 그럼요. 전혀 아랑곳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대단한 도인들은 가면 갈수록 화살바지가 많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결국은 내면의 나, 우리 안에 누구나 부처님 계시잖아요. 뭐 능엄경 할 때도 마음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막 그런 거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건 그 누구든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된다는 건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이 나라는 게 내가 있으면요. 나와 남 사이 꼭 장벽이 쳐져요. 그럼 그 장벽이 뭐라? 나로 하여금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와 복덕이 흘러드는 걸 차단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잠을 안 자고 맨날 며칠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제 때 되면 맨날 며칠 동안 스님들 밤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힘이 쌓이는 거예요. 힘이 쌓이는 거예요. 힘이 쌓이니까 나갈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면 뭔가 느끼게 되고 깨달음이 온다요. 그런 걸 분명히 아시고 열심히 수행하셔야 돼. 자, 다음 줄로 오겠습니다. 네. 스님, 아이들이 SNS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서로 비교하며 자책하고 자존감이 하락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교와 열등감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걸 하나 꼭 아셔야 돼.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 유튜브 안 했잖아요. 이게 유튜브가 나온 지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때 안 했어요. 그냥 뭐 벚꽃 대통 찍고 그냥 말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오면서 이제 신도들이 드나들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걸 아세요. 이것도 벚꽃 대통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질문하고 응답하고 또 경전 강의니까 그렇지만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를 갈고 닦고 뭔가 나를 승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뭔가 아니? 그건 이른바 말하면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질문을 받고 이제 해답을 주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그건 뭐냐면 자비와 지혜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그래가지고 히말라야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꼭 정치가로 대통령으로 출세해야만 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가 몸무게가 플라이급이다 그러면 플라이급에서 챔피언 되면 돼요. 다 헤비급처럼 덩치가 큰 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요. 보여주는 삶이 물론 나쁠 건 없지만 그 참 비교가 되면 이 세상엔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참 이거 이렇게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영한다. 남들의 환심 사는 거거든요. 그 뭐 남들의 환심 사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에게 꼭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인생은 비교당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태어난 출생서부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은 바로 뭐냐? 결국 비교를 떠난 세상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 넌 플러스 울트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정진하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무언가 항상 세상 가운데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결국 뭐라, 너는 그죠, 꼭 하나 있지 않은 게, 너는 이런 점은 남들보다 낫지 않냐. 아무리 그 유대인들의 철칙 같은 건 아이들이 커 나오면서 그 아이의 뭐라, 장점을, 재능을 살려줍니다. 너는 이 점에선 대단히 훌륭한 면이 있거든. 엄마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비교를 떠나는 거. 너는 다른 사람 못하지만 매일같이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외우는 사람 아니냐.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항상 뭔가니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뭔가 향기를 피우는 그런 매일매일을 모아서 묶어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다발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형제, 쌍둥이도 다른 판인데 그런 걸 확실히 알려요. 너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너는 너의 재능이 있고 너의 갈 길이 있거든.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항상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너의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거야. 너도 분명히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주신 위대한 어떤 그런 위대한 어떤 지혜, 기회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비교를 떠나는, 불교는 비교를 떠나는 종교니까 넌 플러스를 들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곤경 속에서 떠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네.